2014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서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 관중들이 모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뺨에 키스도 하고 장애인들 격려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교회가 돈과 권력에 절대 야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야고보서에 근거해서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8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행함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둘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과 야고보가 손을 잡은 모양새를 보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들의 입술만의 신앙을 야고보는 지적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6절에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ad face, 죽었다고 합니다. 영안실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체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 마실 수 없고요, 운전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송장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믿음이랍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군요. 주여 주여 하다가 죽여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던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으로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 입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지식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파,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자들, 반율법주의, 방임주의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변화, 행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 불교도 그렇고요, 선을 쌓아서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태복음에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만났을 때 귀신들이 주님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면서도 떨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누구신지 나를 압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예, 압니다.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해 주셨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주저한다면 가짜 신앙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이 부분은 명확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신에게 정말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가? 내 안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만의 신앙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입술만의 신앙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절에 보시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이제 알고자 하느냐 예를 듭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 이유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행위는 뭐냐? 선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위,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가르치시면서 별들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저 별들보다 더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면
말릴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머물러라. 나와 아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헬라어에 비카이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썼고요. 이제 야고보도 오늘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 느낌, 뉘앙스가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맨 처음 믿은 순간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생활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포인트를 맞추었고요, 바울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로 야고보는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성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긴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서 우리의 몸이 영화로워질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시작점에서 포인트를 맞추었을 때는 법정적 용어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고, 반면에 야고보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demonstrate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게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진짜 믿으면 행동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포인트를 맞추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후 1세기 상황이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뜨거움이 조금씩 퇴색되어져 가고 식어져 가는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야고보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 이거 싸우는 거 아닌가?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생활 속에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입술만의 신앙, 지식만의 신앙으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도 나오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가난한 성도가 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몰랐는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져.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입증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증명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공항에 출입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권 사진하고 인물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좀 안 그런데요.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여권 주고 통과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삑삑삑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닌 사진, 이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런 일도 있고요. 목사님이 한번 또 힌트를 주셨는데, 조금 자존심 상한 얘기지만 머리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런 분들은 알아본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 의심을 한다는 거죠. 본인이 맞냐고. 아마 가발협회로부터 많은 그 항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화가 중에 구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입니다. 이런 또 과학적인 시스템이 없이 여권을 분실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직원이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구스타프 도레가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종이하고 그린 연필 하나 주세요. 그리니까 그것을 보고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게 과연 그걸로 될까 싶으면 예화겠죠, 그죠? 신앙 속에서 증명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식당에 갔더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안 들어와 보셔서 이렇게 앞에 문구들이 있습니다. 문구가 냄새와 연기는 속이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이제 흡연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보면서 설교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고, 냄새와 연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연기가 나면은 아무리 해도 압니다. 제가 그 전전 교회에서 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그게 없어가지고 마당에서 제가 그냥 잠시 태운다고 이렇게 태웠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던 관리 집사님 뛰어오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큰일 무슨 일이 났냐고. 그런 것처럼 냄새와 연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갈등들이 시작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늘 우울해 보이는 상사, 피곤해 보이는 직장 동료, 또는 출근길에 마주치는 거린들, 또 종이 박스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백발의 어르신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자아와 씨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데,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있죠.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행동 속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철로 만든 셔츠다. 한번 입으면 벗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미 형성된 어떤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발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성향, 삶의 습관 조금씩 씻어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정말로 예전을 돌이켜보며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한 권사님이 신방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저는 오히려 더 제 신앙이, 제 기도 제목이 늘어나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앙인인 나에게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원하시는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